교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활천 이번 달 12월 내용 중에 교회력과 사증복음이라는 그런 칼럼이 실려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현대 교회력은 2개의 주기와 6개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2개의 주기는 성탄절 주기와 부활절 주기이다. 성탄절 주기는 대림절기, 성탄절기, 주현절기이고 부활절 절기는 사순절기,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 이후 절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심으로 구성된 현대 교회력에서 성탄절은 주기를 대표하는 절기로서 비중이 커졌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비중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오순절, 주현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부활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3대 절기에 성탄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은요, 주현절기에 포함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지금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탄절의 비중이 매우 커졌고, 특히 이제 성탄절이 연말에 있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되면서 이제 부활절 주기와 더불어서 성탄절 주기는 교회력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고요, 하나의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11월 말 그리고 12월에 사무총회를 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사무총회하는 날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성탄을 앞둔 4주간 지키는 이 대림절, 그것이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탄절 앞에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달 주일이 성탄절 앞에 몇 번 있느냐에 따라서 대림절은 11월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주일이요, 그 때로는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성탄절 앞에 12월 달 주일이 3번밖에 없죠. 그러므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에 성탄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 또한 대림절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것이 분명한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난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모두가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지금 따라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지금은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조차 당황했을 텐데 나머지 제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조차 저렇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각하기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를 집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 매우 단순한 이 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우리말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는 직설로 이야기하고 뒤는 명령으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고대 라틴어 역본에는요, 둘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안심해야 될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의 떠남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가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시죠?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믿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듯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요거에 대한 말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면, 가시는 것은 승천이 아니라 죽으심이다. 그리고 다시 오심은 재림이 아니라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다시 오심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14장 뒷부분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요, 그 약속 또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내주하심으로 통해서 예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한 약속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얘기들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딱 지칭하기는 어렵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적어도 가심과 오심에 대해 이해할 때에 여기 예비한다는 그 거처,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을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제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재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직 다 만들지 못해서 재림을 못 하신다. 그런 아주 이상한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만 보더라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거할 곳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시는 것 자체가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다리다입니다. 기다리다.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거의 절반 이상은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는 첫 글자 단어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첫 글자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는 뭘까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유치동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요, 원래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것에 사실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기대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탄을 기대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선물, 파티,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죠. 사실은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 그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감과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제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는 무엇일까요? 다는 다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 번 다시 합니다. 다 함께 기다려야 한다. 유초동부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학자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령이 임재를 뜻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멀리 떠나지 않고 다 함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다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다리는 것, 요즘 굉장히 어렵죠. 다양한 환경, 생각, 다양한 지식, 그리고 신앙의 깊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다 함께라는 말을 쓰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다 함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같이 아주 옛날 과거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 이게 다 같이 모여야 다 함께라는 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이 참 낯설고요. 이런 거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함께라는 말을 붙일 때에 그냥 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대면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요. 예배나 모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그건 모이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줌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모임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막 20개, 30개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 않는 거죠. 화면상으로만 모이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이상해, 그것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노력에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웠더라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요즘에 카카오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권사님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면에 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이 달라도 다 함께 기다려야 된다, 다 함께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는 뭘까요? 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좀 많이 들지만, 그런 것도 좀 사실이죠. 그런 것도 좀 느낌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해야 되죠. 리더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리더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인 이유는요, 자신의 리더인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사라진 조직, 그것은 안정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온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 할 때, 리더가 사라진다 할 때 제자들은 매우 불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일까?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가? 제자들과 같이 불안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난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후의 모습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승천도 직접 보았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도 다 함께 모임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체험한 다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지금 제자들 모습처럼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리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한 가지만을 믿고 우리 그 리더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마지막 다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리더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이단 잡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요, 그들도 아니죠. 그것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교묘히 비틀고 자기만의 견해를 넣고 자신들만의 재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예수를 놓고 이미 재림했다, 또 재림할 날은 언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림날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마 세계 곳곳에도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미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또는 아주 소수에게 알려져서 그렇게 몰래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거짓은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속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을 때에 그때 공개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임이 줄어들면서요,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 활용하여서 예배 및 성경 공부 그리고 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원래 평소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안 하던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안 하셨었는데 이번 상황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SNS에 이렇게 전파되는 내용들 중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이나 그리고 CTS 같은 기독교 TV 같이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 모르는 것들 중에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요, 철자 하나만 앞뒤 바꿔서 이단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식 교단 명칭 달아놓고 가보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거나 아니면 신천지가 이미 장악했던 교회일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인터넷상에서도 사이버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다른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드냐? 기대하면서 다 함께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